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왔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기구 중에 하나인 등잔대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잔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것은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이라고 했고, 여기 이제는 성막 안에 지성소,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지금 이제 제사장에 서 있죠. 이 제사장에 이 세 물건이 있습니다. 세 물건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저쪽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촛대, 이제 등잔대라고 할 수 있겠죠. 등잔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었지만요, 말씀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 해서 직접 지은 거예요.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줄기가 이렇게 있어요. 줄기 딱 하나예요. 가운데 줄기 딱 하나 있고, 그리고 옆에 보게 되면 32절에 나온 것처럼 세 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세 가지, 왼쪽 세 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가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살구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살구꽃 이렇게 제가 화면 보여드리죠. 네, 살구꽃처럼 이렇게 꽃그릇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세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또 가운데도 꽃그릇처럼 이렇게 꽃그릇이라 했겠죠.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이렇게 붓잖아요. 기름이 부을 때 이제 기름이 흘러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더러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꽃그릇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31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말씀 일일이 살펴보지 않아도 이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등잔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 영적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기구들을 볼 때마다 영적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또한 만들어서 한번 거기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누리자, 이거 아닙니다.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이 내용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 성취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등잔대를 직접 이렇게 촛대라 해가지고 아직까지 미사 드릴 때 이렇게 불을 켜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이런 미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로 하는 그 행위가, 예를 들면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더욱더 이 보이는 것에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을 또 짓고, 뭐 등잔대를 또 이렇게 만들고, 뭐 언약궤를 만들고, 뭐 떡상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꾸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그 통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예배는 무엇으로 정립될 수 있냐면 바로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성례라고 하죠. 성례. 그 성례는 말하면 뭐냐면 성찬과 세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아직까지도 그 예루살렘 가보게 되면 그 많은 인파들이 거기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있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뭐 마리아가 있었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 마국간을, 그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런 곳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만지면 병이 낫고, 거기에 또 동전을 또 던지고, 막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영적 의미를 우리가, 그리고 영적 교훈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는 보게 되면 이 등잔대가요, 높이가 어느 정도 되면 1.2m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높아요. 그리고 이 등잔대 앞에 맞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상에 지금 이제 뭔가 용도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떡상에서 떡을 만들려면 적어도 이 빛이 비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무지 거기서 이 제사장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도가 뭐냐면 이 빛을 비춰가지고요, 이 성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해서 이 등잔대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줘 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 제사장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등대가요, 아까도 말처럼 지금 이제 살구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줄기마다 지금 이제 연결된 것이 바로 이제 이 살구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무는 결국 상조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생명나무를 상조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어디 있죠? 바로 에덴 동산에 있죠. 에덴 동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성소,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친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모형 가운데 에덴 동산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덴 동산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룹들이 지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에덴을 쫓겨나는 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이 딱 지키게끔 한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지성소, 성소 위에 뭐가 있어요? 바로 저게 천사를 상징한 이 그룹이 딱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 임재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아주 축소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지성소, 성소, 이 성막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 이 살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생명과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등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소를 비치거든요. 근데 7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7가지가 뭐예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완전하게 그 모든 사역을 비춰주고 계신다라고 지금 이제 우리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이 제사장은 등불에 이제 기름을 넣어야 돼요. 심지 가운데 계속 불을 넣어야지만 이게 비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으면 말 이거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간만을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외어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이지 않게 등불을 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입니다. 교제를 해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휴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자,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하고 있죠.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상태가 예수님과 그 함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사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그리고 그 교제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불을 끄지 않게 하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성소에 들어왔을 때 먼저부터 이 하나님의 이 임재와 영광을 모든 것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밝게 비춰주는 것이 바로 등잔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빛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빛을 받고 있잖아요. 태양빛을 받고 있는데 이 태양빛을 통해서 물론 이 자연의 어떤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수를 보내시고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것은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또 누가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냐? 그렇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먼저 뭘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빛이 바로 결국 빛과 어둠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분별할 수 있고 분간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빛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태양빛 말고도 우리 가운데 살아갈 필요할 아주 확실한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태양빛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냐면 이 성소에 있는 그 불빛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누군가 있었냐면 바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그 말씀이 결국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 대신, 그러니까 말씀에 부르는 이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역할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을 지으실 때 누구도 같이 함께 있었느냐?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생명이 지금 현재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누구를 가리키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주시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에 우리 인간이 만들기 전에 성부와 함께 영원히 계셨던 그런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창조했지만 그 말씀이 창조됐지만 결국 그 말씀이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오늘도 누구한테 비춰졌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맹인입니다. 장님이에요 말이죠. 그러니까 장님인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뭐 이성의 빛과 우리의 지각과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춰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비추기 위해서 오신 것이요? 하나님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빛을 예수를 통해 비춰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로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등잔대를 통해서 그냥 등잔대를 만들자 그게 아니라
등장할 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세상에 비치신 예수로서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알게 되면 결국 뭐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어둠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는 게 결론적으로요. 어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 또한 반면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과 생명이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성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막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거하신다는 것이 아까 텐트 친다는 거거든요.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약속을 이제 예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 본 자들은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라는 것이죠. 빛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빛이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구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빛을 얻게 되니까 그래서 빛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 뭐예요? 진리라는 진리.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으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빛을 주러 오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리로 생명을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되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지만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지만이 오늘도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주는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이제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 빛을 보니까요. 결국은 이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둠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 이런 자가요.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러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도록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윤리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세상을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하죠. 뭐 물리 법칙,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화학 법칙, 세상 지식 뭐 알 필요가 있어요.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이성의 빛, 어떤 세상의 지식 같은 빛,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 우리의 지식과 이 이성의 빛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알려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바른 지식 가운데 그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보아서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이 종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신한 것이 어떤 존재인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싶지 않고 왜 그럽니까?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식이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닌 지식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형상 닮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욕구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진리를 알고 싶은데 그래서 진리 찾아 헤매는 것이죠. 빛을 알고 싶은데 빛을 찾아 헤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없이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자신을 사용한단 말이죠. 자기 자신의 어떤 지각을 사용하든지 아니 뭐 어떤 느낌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체험을 사용하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관이 오늘도 뭐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아야죠. 그래서 어떤 또 관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막 생각하는 거예요. 막 무아지경 무의식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번쩍이면서 뭔가 하나씩 딱 발견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 저게 신이다. 그래서 내 안에 신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 모든 것이 다 신으로 하나에 연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도 신이 있고 이런 선풍기에도 신이 있고 바위에도 신이 있고 이게 범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무엇이냐? 석가모니는 뭐야? 부처가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깨달았느냐?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7년 동안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들어보니까 우주 만물에 자기와 자신이 연결되었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초파 후에 뭘 합니까? 전등을 많이 켰잖아요. 그 전등 킨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짝퉁이죠. 사입이죠. 한마디로. 사입이 짝퉁은 하나님을 모방하지 않습니까?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깨달았다는 것이죠. 참된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요. 자기 속에서. 그래서 어둠 대신에 이제 빛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불빛이 비치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49제도 드리는 것이고 막, 그러니까 전에 누가 49제 예배도 드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49제는 불교 용어입니다.
49번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49번의 심판을 계속 하면서 밑에서 계속 불공들이면 비난하며 극락 세계 갈지 아니면 지옥에 무간지옥에 떨어질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계속 심판이 49번 심판하면서. 뭐가 똑같습니까? 카톨릭과 똑같죠. 연옥설과 똑같지. 여기서 계속 빌며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갈지 계속 연옥에 머물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불교 물어보십시오. 예. 구원 당신 극락세에 갈지 안 갈지 한번 물어봐요. 확신이 없다니까요. 천주교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만 알려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둠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욱더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신단 말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한 비치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예수님께서 또한 자기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 비춰줘요?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뭘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한번 큰 목소리 따라하고 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네.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뭐가요? 말씀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IQ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로 어떤 지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리고 그 수제자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뭘로 알고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요한 아니면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기적도 일으키니까 말씀도 잘 증거하고 있으니까 아마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제 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 너희들을 대표해서 베드로 너 나를 누구라 알고 있느냐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 뭘 복이냐? 네 IQ가 진짜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알게 됐구나. 네 머리 진짜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너 복 받았는데 누가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거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뛰어나서 그래서 그것을 내 머리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진리를 아는 것은 오직 내 똑똑한 머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내 머리 똑똑한 것에 달려있다면 저는 큰일 나요. 진짜 IQ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IQ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을 통해서 그 등잔대에 그 불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비춰주니까 뭐가 비춰지는 거예요? 떡상이 비춰지는 것이죠. 떡이 뭡니까? 하나님의 뭐요?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 바로 떡상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떡상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 빛이 뭡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아 그렇구나. 그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자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이게 바로 조명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신 조명. 조명이라 부르는 것이 조명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읽으셔야지 들으셔야지 이게 들리지 않으면 뭐예요? 성령께서 조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뭘로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조명 받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보다도 세상 육신 길을 쫓아가는 것은 더 즐거운 교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 요한계시록 때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성령께서 역사해야 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 등불 아까 일곱이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영이 뭐예요? 이만희가 아닙니다. 신처에 말한 일곱 영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잔대를 카톨릭에서 아직까지 미사되면 거기 은혜 뭐 만지면 뭐 신령한 것이 드러나는 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또 뭐라 말하냐면 보십시오. 이르되 너가 보는 것을 두라 말이야 써서 예배소 서바나 보가마 도안이나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그 촛대를 보았는데 일곱 그 촛대 등잔대를 보았단 말이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의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니. 바로 여러분이 바로 뭐래요? 일곱 촛대라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이 누가 안에 거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해주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그 완약함 가운데 뭔 진리를 알 필요 있어, 예수님 뭘 알 필요 있어, 뭐 성경 뭘 읽을 필요가 있어, 나 바빠 죽겠는데, 난 진짜 이 세상에 나 먹고 사는 게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아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니라. 그러므로 어디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한 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 방식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 계속 내뺏겨져 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책망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이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리신 그 빛으로 오신 그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비춰주고 계시는데 성경에 관심도 없고 진리에 대해 관심도 없고 예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온통 세상 가운데 잇따르며 세상 생각에 꽉 차 있다르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지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하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만이 복 받는 게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거꾸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 받은 자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러면 반드시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유에 된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의에 주고 목마른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라 말하냐면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교회가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이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X자 말했죠. 하나님이 사랑을 풍성히 할 때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빛을 환하게 제공받아서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에요. 빛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 다르단 말이죠. 어둠을 밀어낸단 말이죠. 이 어둠 같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빛이 돼서 구별시킨단 말이에요. 분별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세속화, 세상과 똑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처럼 됐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과 똑같이 행동하고 습관하고 세상 사람들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죠. 돈을 사랑하죠. 돈 신이죠. 똑같이 세상 돈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일만하게 뿌리 돈을 사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더 존경하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교회도 똑같이 돈 많이 버는 사람 더 많이 여기 앉으십시오. 우대하고 돈 많은 사람을 직분자 세우고 다른 거 안 봅니다. 신앙 같은 거 안 봐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세상과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의 빛이다 말했는데 세상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이잖아요. 그럼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네?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아니, 교회를 예배보다 야, 고3 됐으니까 무슨 교회를 다니냐? 세상에 장로 직분, 안수시대 직분 받으신 자녀들을 고3 되면 교회를 안 보낸다니까요. 교회를 안 보내. 공부를 해야지. 무슨 대학교 가서 그때 다니면 되지. 그럼 무슨 생각이 똑같은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야. 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합니까? 성공해야죠. 성공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까? 돈 버셔야죠. 왜 돈을 버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여유 가운데,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부정적 감정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미움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자존심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처리하는 방식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할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기도 3시간, 4시간 하고 그걸 보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건 보이지 않죠. 예배드리는 건 보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세상에서 나가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 보여준단 말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 비춰진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본다고요. 근데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몸부림쳐야죠. 범죄에 저질러서는 안 되죠. 부정부패해서는 안 되죠. 최순실, 거기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 나가서 그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했는데, 하나님 입찰해서 따오하게 해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강남에 있는 건물 그 팔리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 제목 올렸고,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독일에다 유력해서 찾아가지고 돈 세탁해버리고, 네. 협박해가지고, 네. 기업들 그 권세 권력으로 돈 뜯어내고.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르칩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자가 돼요. 책자.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뭐고 진리가 뭐고 그거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오직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뿐이에요. 행동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양심, 세상 사람들 양심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뭐예요? 세상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부패한 건 부패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적극적 선이 있고 또 서구적인 선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무조건 이벤트적인 것 선행하는 것보다 일상의 삶 가운데 소방관 아저씨 보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있는 경비 아저씨 보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해야 되는 것이고. 아유, 그 사람들 다 돈 받고 하는 것인데 뭘 인사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여러분 책자로서, 편지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 맺겠습니다. 등잔대를 통해서, 등잔대를 뭐 다시 뭐 만들고 뭐 미사하고 뭐 거기서 뭐 불빛 비추고, 우리가 교회 예배 가운데 촛불 딱 켜놓고 있으면 좀 이렇게 신령해지잖아요. 막 마음이 그냥 촛불 보고 있으면 어때요? 예? 느낌이 막 오죠. 막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빛이 되신, 인격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너희들이 똑같이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인격이 되라는 것이죠. 빛나는 인격이 되라. 새벽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면서, 세상에 아침에, 제가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 나와서 거기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싸우가 봤더니 새벽 기도 제일 오래 하신 분이, 그분이 새벽에 차를, 거기 나가지 못하게 딱 주차시켜놔가지고, 이번에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나가야 되는데 안 빼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래서 왜 지금 나타낸다 했더니, 이 기도 3시간 4시간 했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벅차야 되는데, 당신 나 지금 이제 기도하는데 신령한 사람한테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눈 째려보고 지금 삿대질을 해. 그래서 거기서 싸우고 있단 말이죠. 왜? 그 사람은 지금 나 기도 갔는데 나한테 욕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사탄막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냥 사탄막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동네 다 떠들어가게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 잠 깨고 새벽에 아침 6시에. 여러분, 오늘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까? 이 땅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향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유일하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언어가 달라야 되고 행동도 달라야 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오늘도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훌륭한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